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또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니면은 약속을 어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경고를 하거나 또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그 언약을 약속을 잊고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면 혼나지 않으니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잘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침묵이 더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크게 혼나게 되거나 아니면 실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서로 신뢰하는 언약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이제 기계적인 관계로 머물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 언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도 또 언약에 순종할 사람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또 하겠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키고 또 설득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찌만 16장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긴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결국 어차피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위배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언약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 그 입장에서도 참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 아프시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증오하고 아니면 또 도망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쭉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99세라는 말을 사실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어색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99세라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16장 1절 앞에인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86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거면 지금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일부러 알려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이면 굉장히 긴 침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직 13년 사이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침묵의 의미는 우리가 그 1절 후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보면은
하나님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약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 그동안 왜 나를 못 믿었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뭐 논쟁하시거나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동안 밀렸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이 말씀을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에서는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번에는 이름도 딱 정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약간 구체적이지 않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락별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첫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엘 샤다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한이라는 뜻인데 뭔가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을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면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견눈질하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의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게 언약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장 안에만 보더라도 언약이라는 말이 제가 세어보니까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횟수 동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브라함이 나를 못 믿었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든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번성하는 것,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이 되는 것,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좀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 이제 내 앞에서만 걸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12장부터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네가 번성하게 되고 번성해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많게 될 것이고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 지금은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아직은 아들 한 명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지금 내가 너 이름 바꿔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간 의욕이 막 넘치세요. 의욕이 막 넘치면서 이 언약
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에게 이 예식을 치러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외피인 그 겉껍질을 살짝 베어서 잘라내는 것이 이 할례 행식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난지 8일이 지나면 모든 남자아이들이 이 예식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참 생각하면 아프고 어떻게 좀 뚱딴지 같은 그런 것을 명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할례를 하는 것은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피부에 있어서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긴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없으면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비록 그 육신의 몸에 그 상처를 낸 그 표시이지만 너희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할례는 우리가 지금 할례하지 않잖아요. 이 할례는 신약 이후에 세례받음으로 대체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의 그 의미들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할례 받지 않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외적인 증표였다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대체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명하신 것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또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담은 할례를 그들의 몸에 새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추진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잘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뭔가 좀 이제 진짜 뭘 보여주실 것만 같아요. 이름 바꾸고 할례도 행하게 하면서 좀 액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세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이름도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재미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바꿔주시면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또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배한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속으로는 그 말씀 듣고 웃기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시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속으로 웃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으로 굉장히 냉소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저 무슨 아들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그 옛날에 사고 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걔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좀 두려워하는 표시는 하고 있지만 속의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도 지금 반 포기한 상태, 아니면 거의 다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이렇게 잘 해주십시오. 얘가 되는 거지 뭐 또 제가 아들 낳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믿음의 사람. 예. 이름 바꿔줘도 믿음은 안 생겨요. 하나님 믿음 주셔야 생기는 거지. 막 천지가 개벽하고 이름 바꿔주고 뭐 할례 행하고 뭐 하나님 짠 나타나서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해도 비웃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한하세요. 자꾸 말씀하시고 이거 된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는 것도 같고 또 희망을 주는 것도 같고 그러십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 17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단락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되풀이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이건 내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 할례를 하시면서도 이건 내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그랬고 이삭을 예고하실 때에도 이것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지금 세 번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일이 반드시 된다 라고 세 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참 크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언약을 여러 번 강조하시고 할례와 계명이라는 큰 일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비록 비웃음으로 또 냉소로 대응하고 또 반응했지만 또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주신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의 뜻이 웃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비웃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면 하나님은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 될 거야. 너 웃게 될 거야. 너 지금은 비웃지만 내가 너 정말 큰 웃음 짓게 해줄게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약간 하나님이 언어 유희의 어떤 환왕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웃고 되겠어요 했는데 없었어? 내가 너 진짜 웃게 해줄게. 너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라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쯤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딱 오셔서 어떤 계획을 쭉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멘.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따라갈까 해도 우리 생각에는 이게 될까 말까 조마조마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사고 쳐서 구해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이 비웃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흉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흉을 보고 있으나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또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어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끌어내세요. 우리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냉소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없으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정말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심은 무엇과 관련된 전능하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듣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디에 전능하시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디에 발휘하시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의 전능함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 바꾸시고 할례 행하게 하시며 이삭이 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했어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億万장자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은 곧 이 세상에서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사서 요트 사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저에게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언약을 이루시는 곳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다 쓰셨죠. 자신의 그 전능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십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쓰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각자에게 언약하신 것들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비록 아브라함처럼 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이런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개인을 만나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신다.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감사가 생기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가서 막 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를 향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향하고 언제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았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포기를 뒤집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해서 아브라함 미워, 나 이제 너랑 저기 할 거야, 이제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13년의 침묵 기간 동안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자라고 있었을까요? 역시 우리 1호 성도님이 우리 등록.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오시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옛날에 아들을 주시고 나라 이루신다는 거 다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새 일을 하시겠지. 나 같은 거를 거두시겠냐.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그냥 포기한 채로, 절망한 채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화해하고 싶어도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난 완전한 실패자다. 난 이제 절망뿐이 없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크게 실망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지만 제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실망을 한 우리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실망시킨 그 가해자도 엄청난 고통 안에 머뭅니다. 근데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 준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100살인데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셔놓고. 이런 마음 하면서 그냥 내가 사고친 아들 쟤나 좀 데리고서 좀 잘해보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불신함이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내가 누군데 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다독거리지 않으셔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일들 있죠. 그 일들을 차곡차곡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린 그 죄책감을 조금 덜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실패자인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열방의 아버지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너랑 너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거야.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일부러 그 살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좀 뭔가 이렇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랑 데려나가서 동산에서 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품었던 절망을 정면 돌파해서 너 실패자 아니야. 너 버림받지 않았어. 새 이름을 줄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동안 힘들었지. 이스마엘 낳고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내가 너한테 이삭 준다. 너의 비웃음을 내가 웃음으로 바꾸어 준다. 라고 확실하고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위로의 진리,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절망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위로받는데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또 우리가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뒤집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멈춘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러한 침묵의 시간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마음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계획성인 사람이라서 뭔가 계획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쉬어도 그 다음이 좀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결정되어 있어서 좋아, 나는 계획적으로 쉬어야지. 나는 돈도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이게 죄책감 갖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안 죽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하라 아니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예 죽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사실 또 여기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만 보고 걸어라 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 있잖아요. 그럼 그 아기를 이렇게 딱 세운 다음에 양손 잡아주고 아빠가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잖아요. 왼발 오른발 하잖아요. 그것 내 앞에서 걸어라. 잡아주고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걸음 걷게 하시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 말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걷네 못하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 내 손을 붙들고 자 왼발 오른발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박또박 투벅투벅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알죠. 우리 능력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 앞에서 우리를 찾기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냉소를 바꾸셔서 우리의 한박 웃음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